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것,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다시금 돌이키며 나아가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잃은 양과 또 탕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 잃었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느껴지는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같이 상고하며 나갈 때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그 계중에는 믿지 않는 그런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잘 비춰줬을 거라 믿어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가운데에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믿음의 일들 가운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금 찾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히 새길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드라크마, 생소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전의 명칭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폐의 그런 명칭, 500원, 100원, 1000원 뭐 이런 식의 화폐의 명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이 은전은 그 시대 가운데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 은전을 갖다가 제조를 많이 했는데, 앞면에는 꿀벌의 그림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수사슴의 그림이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겨진 것은 당시 에베소에는 큰 여신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바로 다이애나라는 그런 신전이 그 가운데 세워져서 그 다이애나라는 여신을 기리는 일들 속에서 그렇게 동전 앞뒷면에 꿀벌과 종려나무의 어떤 가지와 수사슴을 그렇게 형상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드라크마는 이와 같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건 바로 약속의 층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은 결혼 풍속도가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 바라보게 되면 약혼식을 하고 약혼바지를 끼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뭐 제 때에도 그런 일들을 잘 안 했고, 제 윗때까지는 아마 약혼식도 그렇게 치렀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하기 약 1년 전에 먼저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일가 친척을 놓고 그렇게 약혼 예식을 치러서 또 약혼 반지를 끼워 나가는 것처럼, 여기 드라크마는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혼 반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자라고 해서 약혼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혼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의 어떤 일들을 놓고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을 치르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그 약속의 증표로 주는 것이 바로 10개의 드라크마로,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목걸이를 만들거나 또 모자에 어떻게 그런 일들 가운데에 장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이런 풍속도였는데, 그런 어찌 보면 우리 김 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 하나도 의미를 부여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약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도 이렇게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말 그대로 약혼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애정과 존경이 결핍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며 결국에는 파혼의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0드라크마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10드라크마를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9개는 그래도 있으니까, 내가 9개는 간직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라고 낙관적인 입장 가운데 설 수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개 중에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9개도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계라는 것을 우리가 차고 다닐 때에 그 시계에 수백 가지의 그런 부속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속품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 시계 자체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고품을 팔 때에도 마찬가지, 핸드폰을 팔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조금 그 기스 좀 났다고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맨 끝에 조금 깨지고 또 흠집 조금 있다라고 해서 이건 흠집이 있네요, 이거는 S급입니다, 이건 A급입니다, B급입니다, 가격 차이가 확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처럼 10개의 드라크마는 10개가 완전히 있을 때의 의미가 딱 부여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그건 모두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바라볼 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며 나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다른 면으로 적용을 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드라크마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마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누구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떤 열심의 의의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줄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평생을 내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서 갚아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신하의 비유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 몇 조 원에 이르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런 액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한순간에 왕이 내가 정말로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래 알았다 불쌍히 여기면서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한순간에 그 몇 조 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돈을 갖다가 탕감해 줬어요.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작은 500데나리온 몇 조 원에 비하면 몇 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몇 천만 원을 빌렸던 사람이 갚지 않으니까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이런 놈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하고 감옥에 넣었을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민망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몇 천만 원이 아닙니다. 몇 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갚을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작은 것, 그 당연하게 내가 지금 나라는 그 100만 원, 그 1000만 원,
그 모든 액수나 어떤 일들에 대한 부분들, 내가 받은 상처, 모욕, 너무나도 괴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어 나가는 원망과 불평의 탄식의 소리들을 우리가 올리고 있다라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귀한 그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하지 않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내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왜 가고 있는지, 그것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살았다, 이제는 내가 죽지 않는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는 종착지처럼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모든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은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들과 또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송님들도 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는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부활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새겨 들었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비슷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의 말씀은 구원의 백성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이 사명만큼은 모두가 다 마음가운데 새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명,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시대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맡겨진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나가서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너희들이 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실습을 한번 해라. 현장에 가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나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그냥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라, 천국을 전파하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능력을 거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가끔씩 대두되는 것이 누구를 갖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하거나 뭐 기도해서 고쳐주고 나면 물질을 요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성경적이 아님을 다시금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저 받은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갖다가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바라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능력의 일들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은 다 똑같이 줬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병자를 놓고 기도해도 안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들여보셔야 돼요. 수많은 환자들이 왔고 수많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려고 왔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자기 어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그래도 내가 여자인데 또 내가 이런 불결한 질병 가운데 있는데 걸리면 또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면 그때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 같은 개 같은 인생, 우리 유대인들에 비해서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주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비방적인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개들도 먹진 않습니까? 그냥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동네의 유력한 정말로 회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됐을 때 제사장들의 무리,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대적자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득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회당장도 어찌 보면 그런 연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올라가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나이가 있는, 그럴 때 예수님은 30살이 채 넘은 갓 청년의 그런 모습, 거기에 머리를 초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내 딸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사정하며 나가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책망밖에 드릴 것은 없는 거예요.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 등대교회에 얼마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주의 일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지 못함을 통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잃어버린 달란트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보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등불을 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낮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 구석에 뭔가 들어가게 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후레쉬를 비추거나 요즘은 다 스마트폰에 후레쉬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도 가끔씩 뭐가 떨어지면 불을 비춰서 거기 혹시 떨어졌나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먼저 등불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왜 등불을 켜야 됩니까?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어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사단의 어떤 시간, 사단의 역사, 더 나아가 지옥을 설명할 때에 이런 암흑, 어둠이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등불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등불을 밝혀야 됩니까? 기도의 등불을 밝히셔야 돼요.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많은 이 시대 교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이면에 바라보게 되면 기도의 등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울부짖음의 기도 소리가 어느 순간에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곳에 어둠은 다시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사단의 세계가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없어지고 등불이 꺼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어두운 가운데에 뿔이 열려지지 않고 그렇게 쫓겨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예 주님께서 너희들 누구냐?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등불을 밝히셔야 돼요. 은혜의 등불을 밝히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루의 시작의 일들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걷던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할 것을 염려해서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는 찬양의 가사가 그 시편을 따와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나에게서 물질을 거두면 안 됩니다. 나의 건강을 거두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늘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의 등불을 켜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0절에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단의 그 세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환한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층거하고 있으니 사명의 등불을 다시금 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전도하며 나갔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어느 순간에 전도가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그대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면 다시금 그 사명의 등불을 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거 꺼져가니까 확 꺼버리자. 훅 하고 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안 된다. 아까 우리 김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들 가운데 그거 그냥 딴 사람,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치워버리고 딴 사람 세워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이게 그렇게 쓰임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지. 다시 등불을 켜야지. 다시금 그 일들 가운데 회복해야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금 기도의 등불을 켜시고 은혜의 등불을 켜시고 사명의 등불을 켜셔서 주의 일들 가운데 다시금 충만한 믿음의 역사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집안을 쓸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은전 한 양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한 손에는 등불을 켜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방 구석구석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또 새롭게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막 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 이렇게 청소하는 걸 바라보게 되면 청소한다. 그러면 청소가 그냥 남자들 입장에서는 먼지를 깨끗하게 이게 아니라 청소하는 것은 정리정돈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본다라면 이렇게 집안을 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죄스러운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싹 쓸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자리매김할 때에 그때에 다시금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드럭하마를 다시금 찾을 수가 있느냐? 부지런해야 돼요. 여인이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또 빗자루를 들고 부지런히 쓸고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열심이 떨어졌다라면 다시금 부지런히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헌신의 자리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자리에 같이 하자. 그런데 1달란트 그렇게 나갔던 주님께서 주인이 나한테 주셨던 달란트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 3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쫓아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자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게으름으로 우리가 점점 나태해지고 있다라면 다시금 그 마음에 허리띠를 세우시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어떻게 하면 예배에 빠질 수 있을까? 새벽 예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서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도 그래도 사단마귀가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애시장치 없을 때 사단마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열심히 있게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등불을 켜고 또 청소를 하면서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찾았는데 찾은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벗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립니다. 즐기자라는 거예요. 한시름 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결국에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15장의 1절 2절에 바라보게 되면 죄인과 같이 한다. 세리와 죄인들하고 나갔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죄인이지 몰라? 아니, 선지자라면서 능력자라고 하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자기도 죄인 되는 거 모르나? 이러고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래서 세리나 그 죄인들에게 지금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영혼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내 말에 그 말씀 가운데 서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야,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더러운 인간이 왜 나를 찾아왔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으로서 잘못된 길에 섰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 가까이 정말로 신도수가 된다라고 일컬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쪽아리가 났어요. 600만, 많아야 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절반의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다 세상으로 다시금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었는데 지금은 왜 안 다니시는데요. 그럼 또 구구절절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영혼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오늘 여인이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그 아들을 갖다가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심령으로 에이 못된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이라도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서 같이 동참해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로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내가 믿음 가운데 새겼다라고 하면서 결국 내 가족도 내가 전도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면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그런데 왜 네 가족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기를, 그리고 찾을 때에 큰 기쁨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그 한 영혼한 영혼을 품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인들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영혼들을 구원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죄인한 사람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였을 때에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또한 상급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새기시고
이 맡은 바 복음 증거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일들 가운데서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열심처럼 등불을 밝히시고 또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섬기심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금 기도의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등불을 켜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품고 정말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큰 기쁨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하시는 권능의 능력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